여러분, 혹시 열정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내 마음에 다가왔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면서 나의 마음이 설레이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뛰어들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젊음이 부러운 이유는 우리 안에 예전에 있었던 그런 열정이 사라지는 것 때문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삶의 연륜이 쌓이면서 지혜가 생기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이 젊을 때의 열정이 약해지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과 같은 새로운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우리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가슴이 뛰는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우리 안에 새 힘이 생기고 또 새로운 비전이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4장에서 제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함께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던 그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봤던 비전을 우리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그들이 소유했던 그 비전을 우리도 소유함으로써 우리 안에 이런 새로운 열정이 솟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으로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성전 미문 앞에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한 사람을 베드로가 치유했던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구걸을 하는 걸을 수 없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를 했지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남자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힘을 얻고 서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뛰면서 찬양까지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있은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를 했고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기록을 보시면 남자만 5,000명이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투옥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큰일 났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전해지면 안 되니까 이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것입니다. 그 다음 날 베드로와 요한은 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라고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전하면서 우리가 가진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라고 그곳에서 선포를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담대히 선포를 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을 우리가 그 당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던 관리들은 이제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병이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결국 사도들은 놓였고 이제 동료들에게 가서 있었던 일을 다 알려주게 됩니다. 이들의 보고를 듣고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드렸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때 이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사도들의 마음을 뛰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함께 여기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이들은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24절, 우리 기도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큰 비전을 선포했는지 보십시오. 우리 함께 24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때 우리의 어떤 감정의 상태나 우리의 마음의 상황에 따라서 다 기도의 어떤 호칭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도 그랬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제자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보십시오. 대주제여, 온 우주 만물을,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얼마나 웅장한 기도인지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주의 주제가 되시는,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은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날 이 초대교회죠, 당시에 어떠한 섭리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지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대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또 이어서 27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읽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군왕들이, 관리들이, 또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영적인 상황을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8절을 보시면 이 세상의 권세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이들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사용된 도구일 뿐이다 라고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또 읽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예정하신 그것이 뭘까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로 그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부셔버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당시에 그 권세를 가졌던 세상의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못 받고 했어도 결국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자리에 없지만 성령의 강림으로 초대교회에 아무리 큰 박해가 있고 그들이 핍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일이라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조차도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고요.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도를 마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이들에게 임할 것을 29절과 30절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당시 사도들의 마음을 가지고 요 29절과 30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종들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얼마나 큰 기도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복음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히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복음의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은 복음의 선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성령의 충만이 없을 경우에는 나약해져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하는 것도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이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그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선포하게 되냐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자유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게 되고 또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백부자 심판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다시 31절을 보시면 초대교회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감정을 보십시오. 어떻게 전했다고 되어 있죠? 담대히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다라는 말은 용기를 내어서 거침없이 행동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한마디로 두려움이 없고 망설임이 없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을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짱이 두둑합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데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충만은 복음 선포에 열정을 부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 같은 에너지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충만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기보다는 그냥 물건 같은 데다 쓰다 보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마치 생명 없는 무엇인가가 내 안에 가득 차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개념은 틀린 개념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인격을 가지신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다스리십니다 라는 것이죠. 내 생각이 내 속에 내가 많아서 내 멋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니 내 안에 성령님의 생각으로 그분의 뜻으로 가득합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성령의 충만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내가 자원해서 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힘이 빠지고 내 의지가 꺾이고 나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됩니다.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내 의지를 100% 하나님께 서렌더 해드리고 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으니 내 안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니까 그때부터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표현이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이 일어나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우리 안에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복음 선포의 열정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다이내믹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내 속에 내 의가 강하고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직 아닌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시고 그분의 나라가 내 속에 이제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되면 세상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정말 2000년이라는 기간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싸우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모든 과정이 시간도 걸리고 또 그들의 상황을 또 이해도 해드려야 되고 그러해야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들 앞에서 속으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사람들 만나보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위축된 사람들이 있는 게 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직관적인 느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그러한 능력이 흘러가는 것을 나도 느끼고 상대방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정말 그 말씀은 내 안에 뜨거운 열정이 있느냐 확인을 해보시고 좀 식은 것 같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 어떻게 전해야 된다고요? 담대하게 정말 우리 안에 용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